계절이 참 좋은 계절이죠. 지금 그 태화강에 국가정원에 가면 양귀비 꽃이 아주 수레국화, 양귀비 또 뭐 목단 지금 한창 목단이 피고 작약 목단하고 작약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작약이 납니다. 작약이 지금 막 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한번 지나갈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28일부터는 대공원에서 장미축제가 시작됩니다. 5월과 6월은 울산에 아주 이 꽃잔치가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들을 잘 즐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36가지 직문직답 12번째, 재림교회는 과연 이중구원을 가르치는가?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인데요. 가끔 가다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요약하고 또 정리하면 사람들이 재림교회 구원관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은 과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재림교회는 과연 이중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가? 에베소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 사도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기도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아라, 이게 구원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시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구원은 뭔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여러 가지 국면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이 왜 그렇게 시제를 번갈아 가면서 달리하면서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며,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해버리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구원에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요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불을 켠다고 요리가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의 위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끝냈는가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성경은 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기초와 모든 것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므로 십자가 모든 것이 끝났는가?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구원의 구속도가 그려져 있는 뭐냐 하면 성소예요. 성소. 십자가에 해당되는 것은 번제단이거든요. 그래, 번제단에 번제가 드려지면 다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소가 어떤 곳이냐면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십자가는, 성소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며 구속의 과정이 어떨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면, 그 원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럼 그 십자가는 갈바리의 십자가는 성소에서의 번제단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번제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속죄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소 봉사가 시작되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일이며 그리고 거기에다가 뿌리는 일이며 이 모든 것들이 속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까지 다 마쳐야 대속죄일의 이 과정을 다 마쳐야 뭐냐면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는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제로 여러 가지 국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가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구속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하나의 사건이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우주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이 우주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이 만일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늘에 가 있어야죠. 다 끝났는데 왜 여러분 여기 계셔요? 다 끝났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성소봉사와 재림전 조사심판과 천년기 심판과 마지막 집행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확대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대되어질 때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왜 십자가가 중요했는지가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뭐 그 다음에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간혹 가다가 안식일 교회는 재림교회는 구원을 갖다가 두 종류의 구원을 가르친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받았는가? 로마서 8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뭐 했다 그랬어요?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얻었다. 과거 완료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수동태네요. 과거로 쓰였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의 형태로 지어진 것은 이것은 칭의에 관한 겁니다. 칭의.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면 죄의 정죄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justification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구원은 이미 시작된 상태 또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희생의 피를 칠한 문을 통하여 출애굽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는 해방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 봉사에서의 뜰에서의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의 경험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뭘 제공했어요? 기초를 이미 제공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뭐 했습니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난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는. 그런데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또 교회 보고 뭐라고 성도들 보고 구원을 이루라. 아까 받았다는 건 뭐고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국면 영역 중에 성화의 영역이라 그렇게 합니다. 성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를 선한 행위로 인도하지요. 그처럼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 은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과거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현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협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늘 현재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미 얻은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곳이 바로 가나안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40년 세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살던 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만나를 경험하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나안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삶의 영역에도 과정이 요구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평생의 과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제가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Will be saved. 미래 시제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거 시대도 쓰고 현재 시대도 쓰고 미래 시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성취해야 할 사건이고 미래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건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구원은 영화라고 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영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구원이라 그러면 현재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넘나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땅은 죄악 세상이라요. 그래서 죄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정죄와 죄의 세력과 죄의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 각각 구원의 여러 가지 국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 구원의 이 세 국면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이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미 이루어진 구원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3분의 1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세 개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하나예요. 구원은 하나지만 구원의 국면이 마치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하나가 있지만 성경의 뒷면을 보는 것과 옆면을 보는 것과 윗면을 보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모양은요.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을 갖다가 6면체니까 6권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구원을 하나의 이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한 면만 바라보고 구원은 저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원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구원에는 과거적 국면이 있고 현재적 국면이 있고 미래적 국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구원을 설명할 때 오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과거적 국면만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이룬 일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심판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심판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없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심판은 십자가의 의미를 훨씬 더 깊이 해주는 사건인 거죠. 구원에 대한 표현들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를까? 구원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구원의 과거적 국면, 현재적 국면, 미래적 국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과거적 국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구원, 칭의라고 말했고요. 죄의 정죄,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재적 국면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했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데 이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평생 눈 감는 순간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할 싸움이 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제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됐다 이럴 만한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힘은 싸울 대상이 없어서 그냥 이제는 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힘은 끊임없이 폭풍 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힘이지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쉬는 힘이 아니에요. 그런 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의 과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된 환경,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존재로부터, 죄의 임재로부터, 이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후련히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화를 입겠죠. 죄를 짓기 전에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7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즉각적입니까? 아니면 뭘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칭의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정에서 무죄 꽝꽝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선언으로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구원의 다른 국면인 성화는 평생의 과업인 점진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인데,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사건,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은 어떤 면에서는 순간적이에요. 그죠? 거룩하게 되는데 조금씩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선언이니까, 의롭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니까. 그렇지만 그것의 경험은 평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듭나는 것도 한 번의 사건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거듭났다는 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 구원파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한번 거듭났는데 또 거듭나면 반대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아주 그냥 인간적인 설명이죠. 거듭나갖고 또 뒤집으면 전병 뒤집듯이 거꾸로 또 뒤집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선다는 의미죠.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경험.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일이 돌아서고 뒤집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경험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나요? 어느 날 사람이, 여러분이 술을 끊고 나니까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던가요? 술집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옆을 지나가 보면 옛날에 한잔 하던 게 자꾸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본능을 내려놓고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적인 자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그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거듭남의 과정 자체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끊임없는 그런 과정의 변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땅에다 묻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그 다음 선택하기는 조금 더 어떻게 할까요? 쉬워지겠죠. 그런데 그런 욕망을 내 육신의 자아의 욕망을 따라서 한번 선택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 디톡스 했잖아요. 디톡스 하는 과정도 좀 비슷해요. 디톡스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과거에 먹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끊고 이렇게 보식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맛있게 느끼지 않았던 현미밥이 맛있어지고 꼭꼭 씹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식당에서 옛날에 먹었던 이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괜찮은데 아이 하고 한번 먹어버리고 나면 다음에 또 지나갈 땐 더 유혹받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옛날에 내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좋아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이해하고 돼지고기를 끊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순간은 돼지고기 집 옆에만 지나가면 그 냄새가 고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돼지고기 이제 먹던 기억력까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돼지고기 냄새가 어떻게 해요? 역겨워지는 거죠. 역겨워지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일까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유혹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그걸 한번 거절하면 그 다음 거절하는 것은 더 쉬워지고 그 다음 거절하는 것은 더 쉬워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혹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타협하면 다시 돌아서기 쉽고 타협한 것을 다시 버리려고 하면 디톡스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죄도 디톡스 하는 거죠. 디톡스가 필요한 거예요. 실현의 과정이 디톡스 할 때 힘들었잖아요. 실현의 과정들이 왜 필요할까요? 실현의 과정들이 그런 것을 끊어내고 조각하고 잘라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떨어내기 위한,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 보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사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련과 고난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저 죄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시련을 허락해야 돼요. 그래갖고 시련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아우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견해에 따라서 성화를 순간적인 경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행위의 대가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순간이나 성화의 경험,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작업은 평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성화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엘렌 화이트의 성화를 평생의 과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 뽑은 기별 1권 317쪽 내용입니다. 성화의 작업은 평생의 과업이다. 이 작업은 지속적이야만 하지만 진리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빛을 거부하거나 등한히 할 때 성화의 작업이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화된 영혼은 무지한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열망하여 더욱 큰 빛을 얻기 위하여 추구할 것이다. 광부가 금과 은을 캐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할 것이며 받은 빛에서 더욱 큰 빛을 찾아내며 항상 지식의 전가를 보일 것이다. 그는 계속적으로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자아를 극복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큰 거울을 바라봄으로 품성의 모든 결함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혹시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있지나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유발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갈등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유발된 그 갈등은 어떻게 보면 나의 속 마음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저기 산속에 들어가고 수련하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부딪히고 관계하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지. 기독교는 저기 어디 가고 뭐 순례 생활을 하면서 어디 혼자서 뭐 이렇게 수도하라는 그런 기독교는 그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수도원적 기독교. 옛날에 16세기 막
15세기 이럴 때는 막 수도원 신앙이 한 사람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성 아니거든요.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싸울 사람 누가 있어요? 지 혼자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의인이 되고 자기 안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나가갖고 시장통에 가갖고 누가 지나가다가 얼굴 하나 쭉 패면 어떻게 해요? 바르르 와갖고 그러면 다 그냥 한순간에 도루묵 되는 거죠. 근데 진짜가 뭐냐면 갈등이 있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날마다 내가 이 정도 뭐 성화됐으면 아무하고도 싸운 적도 없고 아무하고도 트러블 생긴 적도 없고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진면목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거울에 큰 거울에 비춰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경고구나. 이렇게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이게 검정이 묻었는데 이걸 지우려고 하지 않고 씻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지 않고 그냥 태평스럽게 내버려두고 그걸 자꾸 뭐 하냐면 그런 감정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여기 뭐가 되냐면 그런 사람은 성화의 작업이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품성에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 정죄받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예민할까요?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예민할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564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에 얽매이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탁구원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우리가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뭐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9번째 질문, 구원의 세 가지 국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구원의 세 가지 국면,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국면과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결부시켜 볼 때 우리는 증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서 받을 구원을 기대하며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잡았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원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영적 교만이나 또 안락에 취하거나 무관심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재림교회는 두 가지 구원을 이중 구원을 가르치는가라는 이 본 질문을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면 이 오스카르 쿨만이라는 이 신학자가 처음으로 썼던 이 용어가 있는데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스카 쿨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위치가 이미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존재 의식을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왕국이 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장차 올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미 왔다 그러고 올 것이라 그러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받을 것이라 그러고 성경은 상당히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스카 쿨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왕국이고 하나는 영광의 왕국이며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워왔다 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천국 가까워왔다 했는데 아직도 안 왔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만 우리가 영광의 왕국의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 아닌데 하늘나라에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영광의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이미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천국이 올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뭐 저 사람들은 천국을 두 개의 천국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구원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로서 과거의 십자가로서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예,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토대를 놓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나고 심판 다 했는데 무슨 또 심판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가르침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장로교회에서도 그런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아요. 최근에 와갖고 한국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 중심의 이 구원파적 구원론에 대한 아주 세찬 자기 반성과 비판이 쏟아졌어요. 김세훈 박사를 위시해서 그분들이 한국의 이 개신교인들의 구원관이 구원파식 구원관이라고 아주 가혹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림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스울 이야기죠. 우리 재림교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비록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대와 장차 올 시대를 설명을 하면서 오스카 쿨만은 하나를 D-Day라고 말하고 하나를 V-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D-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관해서. 그러나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의 날에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 천성문을 통과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림교회는 이중구원을 가르치는가? 받을 구원과 받은 구원과 그 다음에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한 구원의 세 가지 국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